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이다. 침례 요한의 증언의 가장 탁월한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능력자나 천사나 사람의 선지자나 그런 특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19절부터 28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간접적인 증언입니다. 1차적 증언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언이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직접적인 그 증언, 그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요한의 간접적인 증언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언이라고 그랬죠. 서론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세상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갔는데 그 공생애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탄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헤롯이 성전을 아름답게 증축하긴 했습니다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탄한 마음을 갖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1, 2세기 전부터 그런 상당한 회개운동과 자기들이 죄악에 대한 그런 타락의 것을 씻어버리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빨리 육탈이 되어서 몸이 썩어서 없어져서 죄악의 육신이 사라지는 그것이 이제 납골 땅이에요. 그래서 납골 땅에 오늘날에도 많이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됩니다만 그래서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죄악의 육이 사라지고 뼈를 추려서 묻는 그런 것이 생기고 또 이와 같은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세례, 침례, 그래서 정결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흠난 지역에 물이 그렇게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난번 성지순례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끊임없는 정결의식을 하는 미크네라고 하는 그런 몸을 씻는 곳이 있어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그 많이 물을 가두어 놓고 몸을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자기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에 그야말로 두려워 떨며 나와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난 그 사역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감람산 바로 뒤편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 같은 지명들이 이스라엘에도 여러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명에 혼돈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요단강
그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쯤에 베다니 지역이 있습니다. 베다니. 거기에서 이제 침례를 하고, 그 침례터도 지난 4월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거기는 상당히 깊어서 사람이 물속으로 잠긴, 거기서 이제 침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 침례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그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물속에 잠기는 것이 가장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거듭나는 인생을 뚜렷하게 보여주니까 침례가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뿌려서 하거나 물을 붓는 그런 세례의 방법도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그와 같이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루살렘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이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하면 이단 심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가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드러난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니니까 하나냐가 붙잡아서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멍에를, 이스라엘의 그런 멍에를 꺾어 없애실 것이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했겠죠. 예레미야가 얼굴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말대로 이루시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냐는 거짓말한 결과 그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서 거짓 선지자인지 심사해서 그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미혹받고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신문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산헤드린에서 보낸 그런 직접 회원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왜 침례를 주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들으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세례를 주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영을 준다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은 예수님 이 당시에 성취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이 세례를 주어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그 다음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그와 같이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런 그 메시아의 그런 예언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여러 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또 침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수. 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샌달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샌달을 이렇게 묶고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이니까 다니는데 그 샌달 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고 그 일을 행할 그런 것을 감당치 못한다. 겸허함을 이제 드러내고 얘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해집니다. 요즘에 많은 그 이단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 좀 옛날에 은혜 많이 받고 능력도 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마음이 우쭐해지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다. 너는 성령이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그걸 귓속에 속삭여준다. 너같이 위대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거짓되이 나타나서 그런 무엇인가 능력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경우도 그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타락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끝에 사람을 지으셔서 탁월한 존재로 지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봐도 아름답거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추억이 나르시시스예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몰두에 빠진. 거울을 보면 자기가 제일 이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이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는. 그래가지고 이 거울, 그 당시 거울이 없으니까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해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수선화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뭐가 괜찮고 잘났으면 자기가 최고인 듯한 그런 유혹에 빠지고 너는 그리스도다 하면 헷가닥 넘어가는. 그 마귀가 쓸만한 사람에게 와서 거짓된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강직하고 선명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베다니 요단강에서 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서 침례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교회 목회하기가 힘든데 저 변두리 광야에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때 마귀가 너는 그리스도다 하면 헷가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엘리야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그대로 내려온 거 살아서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왔으면 그 침례 요한은 부모님이 계시고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 엘리야가 아니죠. 하늘에서 이제 엘리야가 탁 나와서 이런 침례를 주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죠. 그런데 선지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선지자입니다. 곧 메시아는 선지자 직분을 행한다. 그래서 메시아의 3대 사역이 선지자, 제사장이요, 또 왕권,
왕권을 가진 그 기름 부음 받은 3대 특징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건 언어로 이제 번역된 차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지자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로 씻고 새 영을 주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는데 그러면 왜 침례는 왜 주어서 우리로 예루살렘에서 출장 오게 하고 시끄럽게 하느냐? 그만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런 탁월한 선지자가 나타나도 예루살렘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그러지 않아도 헤롯에 충성하고 로마 제국의 그런 앞잡이라는 그런 그 오명을 갖고 있는데 정말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예루살렘에 인기가 있겠습니까? 제사장과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것이고 산헤드린 이 공유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서 신문하고 조서 이거 완전 읽어보세요. 이건 신문이에요. 넌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조서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뭐냐? 아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 사역을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곧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이킨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돌이켜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깊이 죄악의 굴 속에 웅덩이 속에 파묻혀 있어서 그리스도가 와도 그냥 자기 문제와 고통과 죄악 속에서 파묻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깨우쳐.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께 나오면 너희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마귀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마귀 사슬을 끊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곧바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그 예비하는 사역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와 같은 사역을 내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그것은 작은 일이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계신즉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의 2차 증언으로 들어갑니다. 그 2차 증언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분 손을 들을 필요 없어요. 또 아침부터 손 잘못 들었다가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하고 그 어머니 그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올 때 침례 요한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의 말씀, 진리의 선포가 나타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친척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만. 침례 요한이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에서 평상시 아는 그 일반적인 지식의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사도 이 요한이 예수님을 왜 몰라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줄은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인 예수님은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몰랐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침례를 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나는 예비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던 그것이 전혀 사라져버립니다. 육신으로 알던 그것이 떠나서 그 영적인 놀라운 계시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도 며칠 지나면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때 말한 것이 이게 진짠가 하는 그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침례 요한이 정말 그러셨는지는 참 위대한 분이니까 내가 얘기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만,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바로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오실 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성을 물은 얘기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지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해놓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인데 자기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 동생이었는데 이런가 묻는. 우리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다시 마음이 성령의 그런 여기 상태, 위로 고양된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영적이요, 지적이요, 모든 감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떨어지면 내가 올바른 말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 간접적인 증언할 때 그 대답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느냐? 나는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초점을 침례 요한이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전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활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오. 우리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간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접적인 증언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침례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눈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것은 침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도 다 침례 받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요한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환상이죠. 그 놀라운 것을 보는. 그런데 그 전에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런데 자기 아는 친척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은 그때야 알았어. 그때요. 그 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와서 침례를 이렇게 받을 때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다른 그런 놀라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조화의 모습이 침례 시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그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노스코의 지식은 없고 A도의 영적 지식으로 지금 아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고, 계속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나도 몰랐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고, 내가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발의 때를 씻는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알고 사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